장 19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좀 딱딱한 말씀일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참 은혜로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젖만 먹지 마시고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듣기 좋은 말씀들, 은혜로운 말씀도 있지만 또 이렇게 단단한 은혜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함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잘 설명을 드려야 돼요. 문맥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고쳤어요? 안식일 날 고쳤다고요. 이렇게 잠잠하세요. 그 한 주 지났는데 벌써 다 잊어버렸단 말입니까? 여러분 지난주 우리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은혜의 집에서. 자, 그런데 언제 고쳤다고요? 안식일 날 고쳤다고요. 안식일 날 고치고 이 38년 병자에게 내 모든 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거든요. 그 짐 싸들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여러분 이걸 지켜본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뭘 범했다고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비를 걸며 누구를 핍박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근데 거기에 하나를 더 붙였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더 열받았어요. 안식일을 범했던 사건 때문에도 열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리켜 내 아버지래요. 이건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돼요, 안 돼요? 동등돼요.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셔요. 그러나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화가 나고 분노가 나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 그렇게 열받으면 안 돼. 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야 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서 내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이 그렇게 계속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안식일을 범했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어 하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권세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행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하신대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난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다, 이런 선포거든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무리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스스로 행하지 않고 항상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행한다. 그래서 아버지와 같이 행하신다. 아버지가 행하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버지가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여기에 하나님 아들로서 예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나도 행한다. 절대로 나는 스스로 행하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스스로 행하지 않아요. 절대로 예수님은 스스로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아서 알고 그 알고 보신 하나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아들 된 예수님도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스스로 행하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작은 두 번째,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들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행하는 법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다 알고 그대로 하나님과 같이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알려줘. 그게 몇 절? 20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이게 잘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주 그냥 찰떡찰떡 잘 맞아요. 예.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대로 행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어져서
똑같이 일을 행하시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친밀함 속에 있었는지, 얼마나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지, 얼마나 하나 된 관계 속에 있었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서도 우리는 삼위일체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이신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져서 마음이 하나요, 생각이 하나요, 행함이 하나요, 계획이 하나요, 모든 것이 하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예수님도 행하시는데 오히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시고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라게 여기게 하시리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들의 차이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아들은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행하는 법이 없다고요? 스스로 행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행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절대로 스스로 행하는 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 행하는 길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스스로 행하는 길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스스로 행하는 길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는 겁니다. 스스로 행하는 길은 사탄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은 항상 아버지가 행하는 것처럼 행하는 거예요. 스스로 행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우리가 함께 주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권세, 우리 권세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큰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됨의 삶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간절한 열망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발걸음이 나의 발걸음이 되고 아버지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함께 노래하고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권세도
여러분, 아버지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권세도, 아버지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놀라우신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권세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같이 행하고 하나님이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권세, 아들로서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 살리는 권세, 다시 말하면 영생을 주는 권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생명을 주신다, 살리신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21절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살리는 역사를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살리는 역사,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살리신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현재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건 현재적 사건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우리의 죽은 육신이 다시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문맥적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오히려 더 첫 번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살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들어오면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새 생명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24절 봅시다.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못했다고요? 얻을 것이라고요? 장차 얻는다고요? 얻었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그 즉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뭘요? 영생,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새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두 생명이 싸우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육신의 소욕이라고 말하는 것, 또 하나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 이 두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예수의 생명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겠느냐 하시면서 탄식하는 이유가 내 속에서 이 두기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고민이 생겨나고,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이 두 영이 싸우는 싸움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증거예요. 어떤 증거? 예수 믿는 증거예요. 근데 죄를 짓는데도 아무런 끄리낌도 없어요. 예. 여러분 악을 행하는데도 아무런 끄리낌이 없어요. 이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육신의 소욕을 따라 가는 거예요. 조금 양심의, 인간적인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갈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육신의 소욕과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싸우고, 그래서
마침내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이미 어떤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 죽는 생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잠깐인 이 세상을 살다가 그냥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생명은 여러분 죽음을 넘어서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왜?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셔요? 우리는 이 영생을 얻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머물다 갈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아요. 집중하여 열심히 살아가지만 집착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갈 삶은 어떤 삶이죠?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뭘 바라보며 살아요? 잠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죠. 죽는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 이게 죽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펄펄 살았다고 난리지만 다 죽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도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랬다가 세상 속에서 방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었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생명의 권세가 있고요,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의 생명, 그 예수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 순회를 끝나고 왔거든요. 우리 박 목사님이 어젯밤 우리 아이들이 막 일어나서 찬양, 뜨거운 열기 동영상으로 담아서 잠깐 영상으로 담아서 저에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 아이들에게 순례가 중요한지 아세요? 학원 때문에 안 보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할는지 몰라요. 그 학원 조금 못 가더라도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그 아이들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거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고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학원 가서 공부 못한 거, 그거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그 아이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비교가 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도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 생명이 들어가서 그 생명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인생의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뭐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 한번 만나서 잠깐 차 마시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전 지을 때 참 고생 많이 하셨더군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강단에서 술을 처잡수고 말이죠. 매일같이 그러면서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게 은혜가 된 거예요. 매일같이 그냥 술을 처잡수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막 원로 목사님의 그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그냥 은혜가 돼가지고 깨져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에라 술 끊어버리자. 단칼에 끊어버렸다는데요. 대단하죠. 어떤 분이 지난주에 저희 아내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래요. 왜 저한테는 안 하고 저희 아내한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그러더래요. 사모님, 저는 술을 하루에 2병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대요. 계속 그는 술을 하루에 2병씩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대요. 근데 지금 2주 동안을 안 마시고 살고 있다고 고백하더래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축복해야죠. 영원히 계속될지어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 시키지 않는 일도 해요. 끊으라고 안 해도 스스로 끊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하는 일들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CTS에서 우리 교회 이제 방송을 하려고 사전 인터뷰를 먼저 하더라고요. 녹화하기 전에. 그래서 몇몇 분들과 함께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그런 인터뷰를 하면서 전화로 다 통화를 했는데, 가장 우리 양원교회가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물론 먼저 질문지를 줬거든요. 그 질문지에 대해서 모여서 같이 다 답을 줬고 그렇게 해서 대답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게 뭐죠? 전도잖아요. 전도. 그래서 그 전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했어요. 우리 교회 자랑이다. 우리 교회 자랑이다. 예수복음 전하는 게 이게 우리 교회 자랑이다. 우리 교회가 예수복음 전하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깨어나더라. 일어나더라. 열심히 전도하더라. 이 지역 일대 여러 교회, 인천 교회들에게 우리 양원교회가 전도에 대해서 깨우고 있다. 잠든 교회를 깨우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약 300명 등록교인, 정착률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한번 파악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만큼의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더라. 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이름을 전하니까, 생명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입니다. 자랑 중에 자랑은 무엇일까요? 예수 복음 전하는 것,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쉬지 말아야 될 사명이에요. 쉬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게는 살리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살리는 권세가 있어요.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 그 자체가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예수를 전하세요. 예수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도록,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 들어가도록, 그러면 예수 생명 들어가면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그 생명이, 생명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리는 권세, 영생을 주시는 권세를 가졌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이야기가 자꾸 뭔 얘기예요?
예? 저 쳐다본다고 답이 나오나요? 이럴 땐 성경이라도 한 번 더 쳐다보지. 예? 오늘 말씀 이야기가 뭐예요? 심판 얘기, 심판. 주님 다시 오신다. 그때 심판할 거다. 마지막 29줄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심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주신 거예요?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 22절 다 같이 함께 봅시다. 함께 보십니다.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을 다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분으로 오신다? 심판자, 재판장으로 오신다. 여러분, 초림의 예수는 구원의 주로, 재림의 주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7절은 말합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인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 곧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심판의 권세를 주신 것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랬어요. 인자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인류 죄를 대속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예, 이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구속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서 많은 생명의 씨를 뿌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추수하러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와야죠. 아니, 씨만 뿌려놓는 어리석은 농부가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서 십자가의 피요 생명의 값으로 여러분 수많은 생명의 씨를 뿌려놓았는데, 여러분 마지막 날에 거두러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거두러 와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영광 중에 오시는 거죠. 초림의 주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왔지만 재림의 주님은 영광의 주로 오셔요. 그리고 심판의 주로 오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다. 마지막 기회다. 없어요, 다른 이름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이름, 다른 이름이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예수 이름밖에는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극동방송 듣다 보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 동생, 정말 그 여동생을 구원하고 싶어서 그렇게 평생을 기도하다가 마침내 여동생이 내가 다음 주에 꼭 교회 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 본격적으로 열심히 할게요 그랬어요. 근데 다음날 교회를 오지를 못했어요. 사고가 나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지금이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고백이 있죠. 장차 천천히 좀 더 있다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만이 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 구원하려면 당장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구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둘러서 예수 생명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선택의 주체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누구도 예수님을 선택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가 누구인지.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자 손을 내밀 때 선택된 자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손잡아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택한 자들마다 손을 내밀게 하시고 손 내민 자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구원하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이것이 우리의 결정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있을 때 우리의 선택이 이걸 결정합니다. 지금 결정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심판의 부활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에요. 생명의 부활이란 영원한 천국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입니다. 선한 일이 뭔데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살아간 삶이에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은 예수 믿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가장 악한 일은 뭘까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거절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절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에,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강력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지금 거절하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이렇게 배척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양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이 완성되어진 시대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020년 전에 이미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사역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안 됐습니다. 언제 완성이 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의 긴장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걸 가리켜 성경은 말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말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구원의 때입니다. 이때가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더 좁혀서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여러분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미와 아직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은혜의 때요, 기회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선한 일을 행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참 할 말은 많은데 여기서 줄이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은 내세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현세에도 내세에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실 것이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들이 바로 이런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셔서 예수 권세, 내 권세가 되셔서 여러분 이런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양혼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잠시 머물 이 세상을 넘어 저 영원한 세상, 그리고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나오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종말론적인 믿음과 신앙 안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이 오늘을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이 신앙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독생자 예수님께 주신 권세가 심판의 권세예요. 반드시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2020년 여러분 저 베들레헴 땅에 오셨던 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역사적 인물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역사적 사건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역사적 사건이 될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양혼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러 나아갑시다.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예수 권세, 내 권세 믿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순종, 내 순종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 주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심판 권세 앞에 생명의 부활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임마누엘 찬양단 앞으로 나와서 함께 엎드려